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말씀 함께 또 묵상할 텐데요. 구원의 큰 그림,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말씀은 로마서 5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2, 13절 봉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9절.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빌립보서 2장으로 가서 12절에서 13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 신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오늘도 구원의 현재 여정, 이런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심재승 목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께 말씀을 안 드려가지고 지난주에 다 못 끝내가지고요. 지난주 하던 얘기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큰 그림 2번은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그때 하도록 하고, 지난주에 하던 얘기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하고 빌립보서 본문 이해하는 걸 중심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하던 얘기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얘기를 왜 해야 되냐 하면은요, 대개 우리가 나빠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자기식으로 봐요. 그렇죠? 무슨 노래를 듣거나 드라마를 보거나 사람하고 대화를 해도 자기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오해도 생기고 그럽니다. 성경 읽는 것도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 머릿속에 그리는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미지도 마찬가지라서 우리는 우리 식으로 믿어요. 그래서 이게 좀 말이 어떤가 못 써도 신학은요 어느 정도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신학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주어서 이거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영혼과 정신으로 프로세스 하는 게 신학이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믿어요. 그래서 잘못된 게 많이 생기고 늘 고쳐야 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가장 중심되는 게 우리가 어떤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어떤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시는가가 우리에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못 나가면은 이제 우리끼리의 종교를 만드는 거죠.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세속화된다 또는 자유화된다 이런 말은 뭐 거창한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식의 신학을 만들어 나가는 게 세속화되는 거고 자유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성경을 중심으로 고쳐 나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공부 좀 하시겠어요? 이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조금 아까 목사님 읽어주신 성경 본문인데, 오른쪽에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근데 이걸 좀 비교해 볼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읽으시면서 주제는 구원이에요. 근데 한국말 성경에 보니까 9절에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 의롭다라는 말은 구약 표현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은 구원되었다 그 말입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되었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이 시제를 보세요. 시제, 이 시간, 언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한국말 성경에는 이게 분명치가 않은데 영어 성경 보시면은 We have now been justified. 그러니까 justified 된 시점이
have now been justified. 성문 종합 정어 공부하셨어요? have pp 그러면은 이게 현재 완료지요. 나 과거 완료하고 현재 완료하고 지금도 헷갈리는데요. 이게 현재 완료라는 시점이에요. 두 번째는 우리가 since we have now been justified, how much more shall we be saved? 그러니까 이거는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풀어 설명하면은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으면은 얼마나 더욱더 미래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는가 그 얘기예요. 9절이. 근데 10절에는 똑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해요. 이거는 이제 화목되었다라는 표현으로 구원을 설명해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언제? 예전에. 영어 성경에는 when we were enemies. 그죠? 과거에 원수 되었을 때의 과거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예수께서 오셔서 죽으시고 승천하신 게 과거잖아요. 과거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심으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은즉 과거에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 화목하게 된 건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과거에 예수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화목시키셨으니 그 화목시킨 효과가 지금까지 이르러서 내가 지금 화목된 상태에 있으니 얼마나 더욱더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할 것이냐 미래에. 영어 성경에 보면은 we were reconciled, having been reconciled, shall we be saved. 왜 바울은 이렇게 복잡하게 안 그래도 로마서 복잡한데 왜 이렇게 헷갈리게 써놨느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종류의 구원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고 계신가를 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2주 통해서 그 얘기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눈치채셨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단번에 변화시키셔서 구원을 이룩하지 않으세요. 그 시작이 아브라함과 세라였었어요. 약속을 주시고 은혜로 부르셔서 그러니까 전혀 죄인 되었을 때 아무 조건 없이 잘났느니 못났느니 따지지 않고 정말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당신 백성 부르셔서 너 이제 내 거야 내 백성이야 해 놓으시고 구원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에요.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그래서 과거 시제, 현재 완료 시제, 미래 시제를 이어서 설명하면은 바울이 하고자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과거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구원을 이루어 가고 계신다면 미래에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겠는가가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이에요. 이제 여기가 먼저 이 텍스트가 먼저 이해되시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어요. 과거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된 과거에 구원된 효과가 현재까지 이르러요. 현재까지 이르른다는 구원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 그래요. 성경은. 경험할 수 있으세요? 우리 마음에 예수의 구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깨닫고 확신하시고 경험하세요? 그러면은 바울이 외치는 게 소리치는 게 그거예요. 그렇다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과거에 시작하시고 그 시작하신 그의 선한 일을 지금까지 붙잡고 이루어 가고 계신다면 얼마나 더 확실하게 우리는 미래에 완성하실 그 구원을 믿고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이 본문의 결론이 그럼 구원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뭐냐. 얼마나 확신할 수 있고 즐거움, 그 성경, 한국말 성경은 뭐라고 써 있던가요? 얼마나 확실히 우리가 그 구원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겠느냐 그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즐거움으로 우리를 인도하세요. 그러면 이게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세 가지 요점을 오늘 아까 본 그걸 중심으로 세 가지 요점을 찾아볼 텐데, 첫 번째는 구원은 과정이다라는 말이죠. 과거에 시작하셔서 현재에 이르고 미래에 완성하신다가 성경이 가르치시는 거라면은 구원은 과정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에 있고, 아브라함과 세라 이후 이스라엘 백성이 과정에 있었어요.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언약을 주시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내 백성이다라는 약속을 주시고, 내가 신실한 충실한 하나님이 나는 이 약속을 지킬 거야, 너는 이미 내 백성이야, 걱정하지 말고 믿어 확신해, 너는 내 백성이야 가 하나님 편에서 본 약속이에요. 근데 약속은 쌍방이 지켜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백성 편에서의 약속은 율법이에요.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내 백성이니까 당연히 마땅히 내 백성답게 믿을 뿐만 아니라 나를 믿고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 율법이에요. 이것을 따라 살면 이게 내 뜻이니까, 이게 내 백성을 향한 나의 뜻이니까 이렇게 살아라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편에, 하나님 백성 편에서의 약속은 그걸 지키는 거였었어요. 그렇죠? 그게 기나긴 아브라함과 모세 이후 기나긴 구약 전체 역사의 그 줄거리죠. 그러니까 성경은 한 번도 어디서도 그냥 믿어라, 덮어놓고 믿어라, 따지지 말고 믿어라 라고 안 해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이 만약에 믿는 사람 만드는 게 목적이셨으면은, 우리식으로 지금 말하면은 사람의 생각을 뒤집든지 바꾸든지 변혁시켜서 믿게 하실 수 있었을 테지요. 마치 우리가 지금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기계를 만들어서 프로그램화하면은 얘는 요거를 계속 하잖아요. 왼쪽 단추, 오른쪽 단추 누르면은 어떤 상황이든지 이 속에 배터리만 있으면 그걸 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계적으로 프로그램화하지 않으신다 그 말이에요. 약속을 주시고 우리에게 믿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믿는다는 이야기도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 내가 하는 말 그냥 믿어라, 생각하지 말고 따지지 말고 믿어라가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을 프로세스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수로 하나님께서 아이 못 낳는 늙은 부부를 불러서 아이를 낳게 하고 그 아이를 통해서 내 백성 만들게 할 테니까 그거 믿어라. 그거 무슨 수를 믿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도록 하는 과정이, 우리가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은 하나님 백성을 성숙하게 하는 과정이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지금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인적으로 온 사람을 통틀어서 바꾸시는 전인적인 변화를 요구하시는 것이지, 믿는 사람 대량 생산해 가는 게 구원은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앞에 이제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어떤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계신가, 우리는 어떠한 구원을 성경에서 읽는가 봤을 때, 그냥 만약에 우리가 믿기만 하면 구원 되신다, 그냥 믿어라, 믿기만 해, 사는 게 어렵지, 교회 나오기도 어렵지, 그냥 믿기만 해, 나머지는 다 내가 알아서 해줄게, 이렇게 우리가 기독교 구원을 알고 있으면은 신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사는 삶에 매우 다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이루어가고 계신 것이 나를 먼저 당신의 백성 삼으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구원을 우리 안에 이루어가고 계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개인의 구원, 교회 구원은 달라져야 한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믿음은 전적인 신뢰라고 거의 2주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한 번 뒤집었다고 사람이 다 변화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죠. 이건 우리 같이 이쯤 살게 되면은 알게 되는 거잖아요. 한 번 뒤집어 놓고 사람이 계속해서 그 똑같은 생각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죠. 우리가 이 과정에 있는데요. 이 과정이라는 말을 조금 더 해볼게요. 어저께 DMB에 갔었거든요. 어저께 간 게 2번째 간 거였었어요. 어저께도 다 못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가야 돼요. 온라인으로 어포인먼트를 하고 가든지 그게 안 되면 거기 가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 애플리케이션을 안 할 수는 없더라고요. 자기들이 앉아서 이렇게 안 써줘요. 옛날식으로. 근데 저의 문제는 타주 드라이버스 라이센스를 캘리포니아 거로 바꾸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 초이스가 4개가 있어요. 근데 집에서 해보려니까 어떤 건지를 내가 모르겠는 거예요. 이거 들어가서 했더니 이거 했더니 이거 4개 다 이전에 있었던 캘리포니아 라이센스 넘버를 쓰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거 없는 거잖아요. 옛날에 있었어요. 40년 전에. 그래서 이제 간 거예요. 갔더니 또 그걸 하려는 거예요. 도와주는 사람 없이.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저는 그걸 트랜스퍼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타주 거를 캘리포니아 거로. 근데 첫 번째 옵션이 리뉴 하려는 거예요. 이게 리뉴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거는 처음으로 캘리포니아 라이센스를 어플라이 하는 거. 16살짜리.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리뉴 할 거냐, 세 번째는 리플레이스 할 거냐, 리플레이스도 아니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었어요. 내 3개 중에 어떤 건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서 얘기하면 해주겠거니 했더니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보고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했더니 또 시험을 봐야 되는데 시험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 또 가는 거지. 과정 안 지나고 되는 게 없더라고요. 문제 한번 보세요. 오늘 아침 예배도 보니까 늘 그랬던 것처럼 누군가 와서 예배를 준비해야 해요. 그렇죠? 오늘 이 예배를 위해서 여러 사람이 수고했어요. 그거 안 하고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거죠.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눈에 안 보이는 시간에 준비를 해야 하고 고민해야 하고 결정해야 하고 때로 잘 되지만 안 될 수도 있고 또 뒤집어서 해야 되고 아이 키우는 게 그렇고 골프 치는 게 그럴 거고 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자기 사무실에 앉아갖고 수업 준비해서 강의실 가서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회의에 참여해야 하고 컨퍼런스 가야 하고 세미나 가야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대학생들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정신 발달 과정이 어디에 있는지 그들의 신앙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거 우리 문화 안에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고 공부하는 게 뭔지 뭐 교육이 뭔지 가르침이 뭔지 배움이 뭔지 그거 끊임없이 듣고 자기가 가서 발표해야 해요. 그래서 이제 끝날 때 그거 제가 되게 싫어했거든요. 회의 가는 거. 근데 끝날 때쯤 보니까 아 이거 더 해야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지나야 교수가 성숙해지고 가르치는 걸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있겠네 하니까 이제 그만하려는 거죠. 되게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아요? 이제 할 수 있겠네 했더니 그만하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지났더니 이 과정들이 그 지나갈 땐 몰랐는데 그 과정이 필요한 거였었구나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얘기하는 이제 그 방향이 어디냐면은 이 과정이 쉽고 즐겁고 재미있으면은 그냥 모르고 쫓아가는데 이게 뭐 대부분의 삶의 과정이 그렇듯이 신앙의 여정, 우리가 그 현재, 과거로부터 미래에 이르는 현재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게 늘 재미있고 뭐 늘 즐겁고 늘 잘 되고 만사형통하지 않고 어렵고 힘들고 때때로 고통스럽다. 이제 그게 문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깨닫고 지나갈 것은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나고 나서 봤더니 이게 필요하다라는 것처럼 지나고 나면서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구원의 여정이 필요한 거라는 거를 이제 철든 신앙인이라면 좀 깨닫고 가는 게 필요하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렵고 곤란하고 힘들고 엎치락뒤치락 해도 이것이 하나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 그걸 좀 깨닫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성숙해가는 과정을 지나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과정을 지나는 동안 우리는 그냥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다행스럽게 함께 이 과정을 지나게 하세요. 그렇죠? 그게 부부고 또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이제 교회고, 그래서 성경에서 교회는 몸이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몸, 머리도 있고 팔도 있고 눈도 있고 다리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기능들이 한데 모여서 함께 이 과정을 지내라 그 말이죠. 혼자 변화하고 혼자 이 과정을 따라 나가기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서 신앙으로 4년 동안 교육받은 아이들, 우리 학교는 신학대학이 아니었었어요. 일반 학교인데 신앙으로 가르쳐요. 그러니까 거기 신학은 요만큼이고 전자공학, 의학, 컴퓨터 사이언스, 무슨 내추럴 사이언스, 의사 된다, 변호사 된다, 이런 놈이 더 많은 거예요. 이제 그런 애들 이제 졸업하고 이제 가끔 이제 연락 오는 건 이게 들으면은 전부 다 하는 말이 나 행복하고 즐거워요. 학교에서 가르친 거 너무나 잘 되고요. 교수님들 가르친 거 따라 살았더니 다 잘 되고 그렇게 해요. 그런 놈 하나도 없어요. 어렵다, 힘들다, 넘어졌다, 안 된다, 이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다, 학교에서 그렇게 가는 게 진짜 되는 거냐, 어떤 놈은 대들기도 하고 그래요. 이게 잘하는 거냐, 안 되는 거지요. 세상이 이렇게 죄된 문화로 쌓아놓은, 수천 년간 쌓아놓은 이런 두터운 벽이 있는데 몇 년, 몇 클래스 신앙으로 공부했다 그거 다 깨고 이 두터운 죄의 벽이 혁파되고 자기가 생각하는 예수 믿는 식으로 그게 사라져요? 안 사라지지요. 삶이 고통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까지 기본적으로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 믿고 잘 됐다, 구원받았으니 잘 됐다, 나는 이제 내 구원을 확신하고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예수님이 내 친구이고 내 선한 목조이시고 예수님이 다 해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나를 건져주실 테니까 나는 전혀 문제 없다. 그런 거면 이제 하이스쿨 3학년 졸업하고 이제 대학교 1학년 올라온 신앙인 거지요. 이러한 삶을 지나면서 혼자 이것을 안 겪어도 되는 거는 엄청 큰 은혜예요. 그래서 이거를 함께 지나도록 모아놓은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현재 삶이 과정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은 스스로 겸손해야 하고 함께 서로 겸손해야 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에 그 카톨릭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사제들과 함께 머리에 빵똥 모자 쓰고 그 복사 생활을 여러 해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심히 오래 했더니 김수환 추기경 들고 계신 그게 금이에요. 도금된 금. 그분이 하는 그 여러 가지 특별 미사에 또 같이 했었어요. 거기서 한 10여 년 그랬거든요. 미국 올 때까지. 그래서 거기서 제일 많이 들은 얘기가 겸손이었었어요. 왜 겸손해야 된다는 건 잘 몰랐어요. 어릴 때니까. 근데 겸손이란 단어가 수도 없이 나오고 안팎으로 나오고 그냥 미사 때, 강론 때에 언제든지 그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겸손해야 한다는 게 머릿속에 박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 장로교에 접하게 되고
미국 리폼드 교회에 접하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살았는데,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라, 겸손이란 말 별로 못 들어봤어요. 오히려 그 반대의 말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고 고치고 변화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과정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겸손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 덜 됐다 그 얘기거든요. 과정 중에 있다는 얘기는 빵이 아직 덜 된 거고, 밥이 아직 덜 된 거고, 자동차가 아직 덜 고쳐진 거고, 그렇죠? 몸이 아픈데 덜 고쳐진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아직도 인텐시브 케어는 아닐지라도 병원에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우리 신앙 상태가 다 고쳐지지 않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라 그 말이죠. 근데 나와서 나 이제 됐어, 나 다 알아, 나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본이 될 수 있을 거야, 이제 나가서 가르치고 뭐 해보자. 그게 아닌 거지요. 우리의 상태가 아직 다 되지 않은 상태라 그 말이에요. 그럼 다 되지 않은 사람들끼리 내가 더 낫네, 훌륭하네, 더 높으네, 내가 더 많이 아네, 이건 참 어리석은 짓이지요. 서로 겸손해야 하고 용납해야 하는 거, 이걸 좀 우리가 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우리가 과정 중에 있으면은 과거에 구원되었으니 그 효과로 지금도 구원돼 가고 있고, 그렇다면 얼마나 더 확실하게 미래에 구원하실 거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러면 질문이 우리는 뭐냐 그거예요. 우리 구원됐어요, 안 됐어요? 이거 보지 마시고 보지 마시고 한번 대답해 보실래요? 설교 시간 중에 질문하고 답해도 돼요. 뭐 안 될 게 뭐 있겠어요? 구원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예? 그거는 옵션이 아니라니까요. 구원됐어요, 안 됐어요? 구원에는 과정에 됐다 그러지 마시고 구원됐어요, 안 됐어요? 그 얘기 해보실래요? 됐어요? 다른 분은 구원됐어요. 근데 그런데 하고 더 뭐 덧붙이고 싶지 않으세요? 구원된 건 확실하세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오랫동안 기독교회의 큰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면은 우리 현실이 내 삶을 볼 때에 내가 된 것 같지가 않거든요. 된 것 같으세요? 됐어요? 구원은 됐대는데, 구원된 건 또 어떻게 알아요? 그 칭의라는 말이에요. 칭의. 그러니까 이 말을 할 수 없이 써야 돼요. 이게 어려운 말인데 다른 말이 없으니 어떻게 해요? 칭의. 아까 나왔던 그 justification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칭의란 말은 법적인 용어입니다. 바울이 썼으니까 뭐 쓰는 수밖에 없어요. 법적인 용어로 우리의 구원을 설명해요. 그 신약 성경에 쓰여질 때에 로마 시대의 법을 배경으로 쓴 거예요. 그때 그게 주된 문화니까. 그래서 우리가 칭이 되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로워졌다라고 재판관이신 하나님이 선포하신 거예요. 그게 칭의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재승은 죄인이 아니라 이제 예수 때문에 예수와 연합한 관계로 의롭게 되었다. 더 이상 심재승을 이 악마야, 나쁜 놈아, 정죄하지 말아라가 칭의예요. 그래서 이제 나가서 살라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나가서 칭의된 모습으로 살면은 좋은데 오늘 수도 없이 반복되는 우리는 과정에 있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성숙해져는 과정에 있지, 칭의는 됐는데 칭의된 상태가 이루어진 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유로? 아까 그 이유로. 믿는 사람 대량 생산하는 게 교회 목회가 아니라 새로운 사람 만들어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문제가 커요. 우리를 들여다보니까, 개인적으로 또는 교회를 들여다보니까 이게 안 된 거예요. 안 된 게 아니라 모른 거지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종교개혁 때부터 이 둘을 다 인정을 해야 해요. 나는 칭이 되었다.
그러나 나는 아직 아니다. 죄된 세상을 산다. 붙여보니까 뭐예요? 나는 성도다. 또한 죄인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운 해결 방법이에요. 그냥 두 개 안 된다. 두 개 다 인정해야 하니까 붙여놓는 거죠. 그래서 나는 성도다. 동시에 죄인이다. 이렇게 많이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은, 특별히 신약 성경은 어디서고 철저히 회개하고 변화해서 죄인으로부터 성도로 변화될 것을 요구하지, 그 중간에 어디쯤에 제3의 정체성을 마련해 놓지 않으세요. 그래서 구원된 상태를 강조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해요? new라는 그 형용사를 쓰죠. 그래서 새롭게 되었다, 새 옷을, 옛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었다, 옛 생명으로 산 게 아니라 새 생명으로 산다,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포도주, 전부 다 새 그래요. 어떤 의미에서 옛것이 지나갔다, 옛것이 없어졌다, 변화했다는 의미로. 그리고 바울이 소리 지르는 건 뭡니까? 네가 born again 되어서 거듭나서 중생해서 새 사람을 입었는데 왜 아직도 네 안에 옛날 죄된 생명이 있는 것처럼 죄 안에 거하느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어디서고 그 둘 다 합하거나, 죄인과 성도를 합하거나 그 둘 사이에 어떤 제3의 그 모습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이며 동시에 성도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거냐? 구원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봐야 해요. 그게 아까 구원의 세 가지 시제, 그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 있느냐, 어떤 구원을 우리가 받고 있느냐는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에 아브라함 때부터 그랬어요. 첫 사람부터 어중간하게 네가 한번 율법 지켜볼래? 그럼 내가 네가 지키는 걸 보고 내가 너를 구원하리 말리 한번 생각해 볼 테니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켜 놓고 너 이미 다 됐으니까 내 말대로 따라 살아라죠. 그래서 우리가 과정 중에 있고 우리의 신분은 변화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쉽지가 않은 거다 그 말이죠. 그래서 늘 부족하고 늘 힘들고 나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살 거냐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예요. 로마서를 쓴 바울이 이것도 같이 썼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거 번역이 참 잘된 번역입니다. 헬라어 성경에서. 맞아요.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은혜로 구원하고 내 행함으로 구원할 수 없고 오직 나의 은혜로 구원했어. 그럼에도 변화가 네 안에서 일어나니까 내 뜻대로 살아라가 맞아요. 그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아무리 그래도 여기 한국 성경에 항상 현재 진행이에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우리더러 구원을 성취하라, 구원을 이룩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 개신교에서 12절 별로 안 좋아해요. 우리는 은혜와 믿음을 강조하니까. 근데 13절하고 같이 읽으면 얘기는 전혀 달라져요. 그 영어 성경에도 한번 보시겠어요?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with fear and trembling. 그러니까 주절이 뭐예요?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우리 구원을 성취하라, 이루라. 한국말 성경하고 똑같아요. 우리더러 구원을 삶에 이룩하라, 성취하라, 증거를 보여라 그 얘기예요. 네가 하나님 백성인 증거를 보여라 그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전혀 거리낌이 없으세요. 이게 현재 진행형, 명령형이에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말에, 영어 성경에 continue to work out, 한 번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래서 한국말 성경에도 지속적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 얘기예요. 근데 13절에 영어 성경엔 왜냐하면이 있어요. 근데 한국말 성경에도 그게 있으면 참 좋았을 뻔했어요. 왜냐하면 13절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행하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당신의 기쁘신 뜻을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얘기예요. 영어 성경에 Because it is God who works in you to will and to act in order to fulfill His good purpose.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이 과거에 시작하신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노력하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라, 그 얘기예요. 별로 감흥이 없으시네. 근데 여기 재밌는 단어가요, 12절에 workout이라는 단어하고 13절에 God works하고가 같은 단어예요. 근데 이 단어로부터 영어에 에너지라는 단어가 이제 생긴 거예요.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도 그 광고 있나 모르겠는데, 배터리 광고 중에, 미국 광고 중에 에너자이저 광고 있어요. 핑크색인가? 버니. 토끼가 이렇게 치고 가잖아요. 심벌인가 뭔가. 장난감처럼 이렇게 치고 가요. 근데 뒤에 에너자이저 배터리가 있어요. 근데 얘는 계속해서 가요. 근데 두라셀 배터리는 저 위에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너자이저 배터리가 오래 간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에너자이저 회사 사람들이 기가 막힌 성경의 의미를 갖다가 쓴 건데, 그거 아는지 모르는, 알고 갖다 쓴 건지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에너지라는 쓴 현대 용어가 많이 헬라에서 왔거든요. 그 에너르게어라는 단어가 행하다, 그거예요. 이룬다, 성취하다, 행동한다, 그건데, 그 중에 하나가 목적을 이룰 때까지 안 쉬고 행동한다, 그 얘기를 해요. 그럼 이제 그거 기가 막히게 장난감 배터리 광고에 쓴 거죠. 아이가 하고 싶을 때까지 얘는 죽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과거에 시작하신 우리의 구원이 현재도 그치지 않고 쉬지 않고 끊임없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안에 지금도 월크아웃 역사하고 계시니까, 이놈아 어떡할래? 넌 어떻게 살래?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12절이 맞다, 그 얘기죠. Continue to work out your salvation.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지속적으로 쉬지 않고 현재 진행형으로, 명령형으로 살 수 있어진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13절의 근거에 따라서 12절에 이렇게 무시무시한 명령형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너는 내 구원을 성취하라, 이룩하라, 네가 구원된 증거를 대라. 어떻게? 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니까. 이거를 같이 읽어놓으면은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이제까지 그 세 가지 요지를 이렇게 진행해 오는 동안 그 질문인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 이 구원 과정 속에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겠다고 작정을 해서 그 율법을 안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아니, 잘 하겠다고 한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라는 게 자랑스럽고, 그 온갖 민족들 가운데서 자랑스럽고 특별한 거를 깨달아 알기 때문에 지키려고 구별하려고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거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라는 거죠. 무슨 수로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요? 구원된 상태에서도. 그럼 어떻게 살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신 일을 지금도 우리에게 이어서 하고 계시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래? 하는 게 바울의 논지입니다. 그러면은 아까 이야기한 로마서 5장에 있었던 것처럼 그 즐거움으로 살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읽어놓고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니까 그냥 난 가만히 있어도 되겠네. 이런 사람은 예수 믿고 나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모르게 몰라도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네. 내가 뭐 굳이 죽으라고 노력 안 해도 되겠네. 잘 하려고 노력을 해도 오해받고 잘 안 되고 하는 판인데 뭐 그렇게 죽으라고 안 해도 되겠네. 뭐 힘드니까 뭐 그런 생각도 있겠지만 정말 귀한 것, 정말 좋은 것, 정말 소중한 것을 품어본 사람이라면, 정말 소중한 것이 예수로부터 내 안에 온 것이 확신하다면은 그 생각 안 들 것 같은데요. 뭐 너무 심하게 뭐 실망해서 힘들어서 그렇다면 몰라도, 그래도 정말 소중한 귀한 신앙이 내 안에, 구원이 내 안에 있는 게 확실하다면은,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성령의 역사가, 기쁨과 감사가 내 안에 있다면은 너 증거를 대봐 안 해도 그런 삶이 우러나오지 않겠느냐가 그리스도의 내 삶이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과거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분명히 하세요. 과거에 시작한 구원이 그 효과가 지금까지 있어요. 그럼 바울의 말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런 과정을 지나가는데 앞으로는 뭐 어떡할 거냐. 분명히 이거를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소망은, 미래는 굉장히 큰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안에 예수를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리신, 새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의 씨앗이 있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새 생명이 있습니다. 정말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우리 개인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 기쁨의 복음이, 이 찬란한 영광의 복음이 싹트게 하시고 발전하게 하시고 성숙해져서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와 우리 주위의 사회가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며 경험하며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